카발라가 어떤 신비적인 경험, 어떤 이론적인 연구를 애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생명나무 묘사를 한 사람의 모습,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권역이 파괴된 후라도 세피롯의 형태로서 우리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인간 육체와 영혼이 신적 내부 활동과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율법과 신비적인 수행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인간 정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위의 영역에 부합하는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카발라는 연구와 신비적 수행을 통한 심리적인 신학으로 적절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신비주의, 이론을 겸비한 또 어떤 심리학적인 그러한 이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발라의 이러한 심리적 가르침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기하학적인 개념들과 다수의 경험들과 관련한 신비적 연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카발라의 또 주장은 내면의 의미 대 표현의 의미, 즉 내면의 의미는 소수만 이해하는 의미고 표현의 의미는 누구나 이해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발라를 배워야 되고, 카발라를 제대로 배우려면 카발라를 배우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기독교 이단들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자기들만 내면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만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동체에 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 카발라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카발라의 내면의 가르침들은 카발라 공동체 내에서 체험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카발라의 이러한 이 내면적 측면으로 인해, 즉 이 내면의 의미는 소수만 이해한다, 이러한 어떤 주장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은 신비적인 방법들을 통해 뒤에서 엿보아야 하는 모세오경의 겉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모세오경의 이 말씀은 이 안에 숨겨진 내면을 파악하기 위한 겉옷, 그냥 표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카발라를 배워야 되고 카발라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 네, 그러면서 마치 이 정말 평범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신비에 숨겨져 있던, 하지만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카발라의 주장은 만인 구원론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이 카발라 이론은 어떻게 신이 세피롯과 우리와 같은 낮은 세상까지 조명함으로 자신의 연합을 다수로 펼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에인소프의 다수로의 펼침은 충격과 재앙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그 이르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는 것,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물질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재앙이고 충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신플라톤주의에 그 물질을 천시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발라의 종말적 목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했던 단순한 연합체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귀를 위한 이상형이 티쿤 올람,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원래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신적인 불꽃을 풀어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카발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론과 종말론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 연합이 이를 때까지 다수를 줄이는 것인데 미래에 결국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식 사고에 있어서 인류의 죄는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은 이미 죄 같은 물질화되고 다양화되어버린 우주에서 일어난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원은 이 원래 빛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빛의 잔재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인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해서 원래 빛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구원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카발라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류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몸과 구별되는 의식과 자아의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네. 먼저 카발리스트가 되지 말되 카발리스트의 시각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하면 늘 사람들이 꼬이게 있어요. 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으라는 법이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착 샤피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분이 카발라 섞는 분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현대 혼합주의자들 이착 샤피라, 폴 필립 레버토프, 토비 자니키, 브라이언 리드, 특별히 기독교 카발리스트들이 있어요. 피코 델라 미란돌라, 쿠사의 니콜라스, 제이콥 베메, 조하네스 르쿨린 이런 분들이에요. 네. 아마 한국에도 소개가 되었고 소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 이유는 이들의 존중을 획득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거나 또 그분의 이 형편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언급해주면 그것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네. 카발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카발라와 관련한 개념과 용어들에 이 좀 정중하게 능숙하다면 존중을 획득할 기회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화로 우리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들을 통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도록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분들 아직도 이 천동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주 교재가 있습니다. 조하르라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주 2세기에 유명한 랍비 시므온 바 요카이라는 분이 썼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분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카발리스트들이 이 무덤을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이 유적들을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조하르는 주후 2세기에 이 유명한 랍비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스페인의 랍비 레온 모세스에 의해서 저자 이름을 가짜로 붙인 위서예요.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카발리스트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발라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카발라주의가 신플라톤주의 같은 그리스 신비 철학들을 인용하고 이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만유 내재 신론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무에서의 창조를 믿는데 진화론은 선물 창조죠.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 이런 물체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고 진화론적 창조론은 지금 만유 내재 실로는 선신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어서 창조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믿기를 무에서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발리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무에서의 창조를 지적을 하면 이분들이 동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공통적 질문들에 대한 가능한 답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들고 왔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1번으로 뭐냐면 I'm Jewish라는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면 But I'm Jewish 이러고 그냥 쑥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유대인한테 하지 말고 저 딴 데 가가지고 이방인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고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는 아직도 그것도 동감이 잘 안 가는데, 이분들 머릿속에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서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국가고 거기에 극소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I'm Jewish라는 얘기는 서양에 특별히 그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는 계속 유대인으로 살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거나 하면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I'm Jewish.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심지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해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홀로코스트 등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이게 상처를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책을 많이 쓰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아주 냉철하게 객관화해서 문제를 책을 써요. 그리고 참 솔직히 머리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홀로코스트 관련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책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는 개인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부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유대인 초등학교가 있지만 또 나라법에 영국법에 이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몇 명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부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오늘은 갑자기 막 하여튼 되게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학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 영국에 살잖아요. 그리고 뭐 생긴 것도 대부분 유럽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우리로 치면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얘네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자기 가족 가계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책을 한 권씩 써도 될 만큼 구구절절한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 때부터
영국 출신이 아무도 없대요. 그럼 어디 출신이야? 뭐 러시아, 동유럽, 예? 뭐 이런 친구들이 거기서 포그롬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디를 거쳤다가 영국에 정착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홀로코스트에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어머니는 뭐 어디로 피난 가셨다가 뭐 이렇게 뭐 역사 하여튼 애들 한 명 한 명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가 리차드 하비라고 한국에 꼭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천재예요. 천재. 네. 여러분들 천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천재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안 하고 남의 생각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 논문이 뭐냐면 매핑 메시아닉 주이시 티올로지예요. 그러니까 매핑 아시죠? 지도를 그리는. 예.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의 본인들이 뭐 믿는지도 잘 모르는데 신학을 다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장로교고 모태신앙이고 뭐 이런 좀 신학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믿는 유대인이 있으면 얘는 종말론적으로 무슨 전천년설이고 교회론적으로는 어디고 뭐 구원론적으로는 어디고 이래갖고 매핑을 다 그려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네가 믿는 바는 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절대 답을 안 해줘요. 네. 이게 천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 수업을 한번 듣는데 홀로코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일에서 진짜 사업도 잘하시고 재정도 충분하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가 시작돼가지고 이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개인 은행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집 근처에 가보면 도로 이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홀랜드라고 하면 홀랜드 도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지하철역도 그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던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시던 데를 방문을 한 거예요. 했더니 아주 낯선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기 생긴 거예요. 그 건물에.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야, 내가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원래 건물 주인은 나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 주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건물을 줄 수는 없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는 줄 수 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고 오셨어요. 근데요, 학자이면서 천재인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손을 떠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충격 먹었어요. 이게 이분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무신론자가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질문은 홀로코스트라는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지? 이게 질문이에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죠. 네. 여기에 대한 또 아직 평화가 없으므로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다. 이제 이것도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을 때 답변을 주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저의 장점은 뭐냐면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저희가 봤듯이 종교의 영이 있죠. 근데 거기에 크랙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중동 전쟁의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전 산이 왜 있어요? 인티파다 아시죠? 팔레스타인 봉기가 다 거기서 났어요. 네.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명이 뭐였냐면 알-악사 플러드였어요. 아세요? 알-악사 플러드. 네. 그게 자신들 유대인 공격할 때 공격명이었어요. 근데 알-악사 모스크가 성전산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위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 성전산 위에서. 그러니까 무슬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이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돌을 굴려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성전산 쪽으로. 그러면 경찰이 막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우리가 저 성전산 위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네, 그 소망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를. 네. 지금 그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는데 성전 기물을 거의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만 지으면 올라가서 지으려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 뭐죠? 랍비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 키우고 있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한번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보신다 한번 예상해 보세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요. 한 20년 동안 영어로만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영어로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생소하게 접해보세요. 유대인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요, 진짜 재밌어요. 성경이.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변증학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변증학이 뭔지 아시죠? 변증학이 뭐냐면 이건 이제 좀 패시브,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기 전에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변호할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꾸 시저한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됐다고 믿는데 유일한 방법은 죄수의 입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의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변론의 기회를 딱 세워놓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은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네. 제가 번역한 책을 지금 구입하신 분도 있는데 요 뒤에 보시면요. 메시아를 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또한 성취될 예언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구약과 신약을 교차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했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했고. 근데 이거 한번 결심을 하시고 암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것이 무슨 유대인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님을 전할 때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 성경 관련해서 제가 책을 2가지 정도만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분이 Answering Jewish Objections to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진짜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번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믿는 유대인이거든요. 한국에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 저 사랑의 교회, 어디죠? 새사랑교회?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하고 연관이 많죠. 이분은요, 얼굴도 크고 등치도 엄청 커요. 그런데 공부에 정말 달인이에요. 공부의 달인. 책을요, 와. 근데 이 Answering Jewish Objections to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자 하는 책이 벌써 5권까지 나왔는데요. 거의 집대성했어요. 이 책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도 거의 뭐 선교사로서 준비가 되는 책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책을 다 번역하면 진짜 한국교회 기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하려면 제 생각에 최소한 2년 정도 아무 사역도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그 풋노트,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밑글, 각주가 본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구 많이 하고 아주 오센틱하게 책을 말을 그 책이 힘들다 하면 이 책을 읽으세요. 이건 이제 메사야 팩터라는 책을 누가 메시아이란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토니 피어스라는 분이 저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이세요. 영국 목사님. 이분은 이제 유대인 선교를 지금 50년째 하고 계시고 전도를 늘 하세요. 연세가 지금 75세인데 아직도 목회하시고 전도하시고. 근데 이제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셔가지고 유대인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계속 모아놓으셨다가 책으로 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또 제법 쉬워요. 쉽고 이렇게 좀 입문서를 넘어서 읽을 수 있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출판사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 좋은 책을 이제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출판사들 연락을 제가 큰 꿈을 안고 기독교 서적 1등부터 해가지고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책이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 팔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반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이제 반기독교 책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리에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The Real Messiah? 그러니까 참된 메시아라는 책을 냈고, 아셔 노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26가지 이유, 26 Reasons Why Jews Don't Believe in Jesus,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또 특이하게 26가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26가지 이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유대인 선교할 때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보다는 메사야가 좋아요. 우리 크라이스트는 헬라거든요. 크리스토스에서 와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좀 더 친밀하기 때문에 메사야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셔너리라고 소개하시면 선교 끝입니다. 예. 미셔너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나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예.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가만히 꼬셔서 이방 종교 믿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뭐 이반젤리컬 워커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처치라는 단어도 잘 사용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처치로보다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사실 또 비슷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들으면 헷갈려요. 이렇게 처치를 쉬는데 펠로우십은 또 뭐지 뭐 이래요. 네, 헷갈려서 넘어가요.